이 시간 성경 공부 디도서 1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성경 말씀의 제목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와 장로의 자격 그리고 거짓 교사 경계. 디도서 1장인데요. 1장의 설명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사도로서 복음 전도 사역자이며 디도 또한 자신과 동일한 전도인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바울은 본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회 지침의 첫 번째로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과 할레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단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 엄히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보았는데, 1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도가 1절로부터 4절 말씀, 그리고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5절로부터 9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10절로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문안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과 수신자인 디도를 말하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목적은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강조하며, 디도 또한 자신과 같이 사명을 받은 자임을 상기시키면서 문안 인사와 함께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이제 1절로부터 4절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도의 성경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도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와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인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다. 또 진리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된 그 소명을 분명히 여기서 적으면서 이 사도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직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전도 사역자,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사도로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3절에서 자기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렇게 자기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전도로 나타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가 이제 전도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는 캐리그마, 이제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선포하다, 전파하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쓰면 도를 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캐리그마의 전도의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제 전도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을 하고 또 이 사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전도자로 소명받은 것, 사도가 된 것, 이와 같이 이 믿음을 따라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처럼 너도 이 믿음을 따라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사역자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디도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고 축도하면서 이제 본문의 메시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설명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말씀과 진리를 지킨 일에 책임이 있는 교회의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레데는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 특히 모세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뇌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진리의 가르침과 질서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레데 교회를 보호하며 올바른 신앙 확립을 위해 제일 먼저 장로의 자격에 관해 말씀하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 교회의 진리 수호와 질서 확립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초대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단의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주주의적 헬라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헬라의 철학에서 나오는 영주주의적 사상에 의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에 의한 어려움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레데 교회도 이단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할레파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가 말하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규례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과 규례를 다 준수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디도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거죠.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방문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방문했는데 오래 체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의 여러 교회 현안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교회 현안들을 이렇게 그레데에 남아 있어서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없고 또 교회를 완전히 또 문제 해결을 해놓고 평안하게 해놓고 자기가 떠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레데 교회에 너를 디도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들, 그레데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일을
디도 내가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명령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레데가 섬인데, 이제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제 제일 큰 섬이 이탈리아 밑에 있는데 시칠리아 섬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데냐 이렇게 섬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 섬이 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레데 섬이 큰데, 그레데 섬은 상당히 큰 섬으로 그 안에 이제 여러 마을, 이제 성읍, 그래서 이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이 말은 그레데 이 섬에 여러 성들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장로들, 그 다음에 감독들, 이제 7절에서는 감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장로, 지금 시대의 장로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님 이렇게 세우잖아요.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가 세우는데, 지금 교회의 장로님과 당시 장로님은 좀 다른데, 당시 장로와 감독은 지금의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직분을 섬김을 하는 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 표현하고 있고,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데 이제 장로를 세우려면은요, 사도가 우리 세우고 싶었지만 장로를 세우면 그냥 세워집니까? 아니죠. 장로를 보면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할지 그렇게 이제 경험해보고 지켜보고 또 이제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섬김을 보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장로가 되어야겠다 했을 때,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으로 이제 6절로부터 7절, 8절, 9절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자,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그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로님이 이런 자격이 되는 분들,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은 말씀, 믿고 신실하고 또 진리되는 이 말씀이죠. 복음이죠. 이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분. 그래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가 감독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고 모범이 되고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권면하죠. 뿐만 아니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단들, 특히 이제 할례파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 이단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이 책망할 수 있는 장로 감독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디도가 이제 남은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인이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를 잘 양육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하는 그 일을 하는데 바로 어떤 이단인가 하는 부분들 10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봅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할례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로, 믿음으로만이 아닌 할례와 함께 율법의 각종 의식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들은 신앙적, 교리적 잘못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였으나 속으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로 교회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가르침과 행동으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들을 꾸짖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단들, 특히 이제 할례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믿음과 신앙을, 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혼돈시키는 이들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와 함께 율법의 각종 의식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모세가 저는 율법을 잘 지켜서 정말 그 흠없이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말만 그들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들의 모든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그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 찼고 온갖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강력하게 디도를 통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6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아멘.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이제 그레데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이 있는데 또 그 중에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즉 할례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어지럽히니까 그들이 교회 와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교회에서 떠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만 열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들이다.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 교회나 또 하나님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는 어떤 자였는가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발람 같은 자가 더러운 이득을 취한 자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벌 나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이성을 못 무너뜨렸죠. 근데 아간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해서 자기 텐트 밑에 숨기고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게하시라는 사람이 또 더러운 이득을 취했죠. 엘리사의 수종들자 게하시가 이제 더러운 이득을 취함으로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더러운 이득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교회와 그런 것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를 경계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입을 못 열게 하라,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이런 말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선지자 하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영어성에 보면은 even one of their own prophets 이렇게 말합니다. even one of their own prophets. 성경적 선지자가 아니고 그들 그레데인들 가운데 그들 조상들 가운데
이제 선지자적으로 그들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그들의 민족에게 말했는데 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 어떤 선지자는 누구냐면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리대인 사람으로 그리스의 7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아주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에피메네데스입니다. 근데 이 에피메네데스가 육행시의 한 부분으로 한 이 문구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이 현인이 말하는데 그리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배만 위하는 이 게으름쟁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피메네데스가 하는 말이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은 참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하는 이 그레데인들 그 영향을 받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와 같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 그레데인 특히 이제 이단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거스려 복음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들을 강하게 또 꾸짖고 책망하고 또 교회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수호하는 데서 그들의 입을 막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와 같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교회를 인도할 또 섬길 장로들 감독을 어떤 자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로부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1장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진리로 이단의 속성을 깨달아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하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사역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미혹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지 또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에 부정없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